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규제가 더 강화되는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월 15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기쁜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기쁜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He cried out He cried out He cried out to He cried out He cried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기쁜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기쁜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He cried out He cried out to He cried out He cried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He cried out He cried out He cried out to He cried out He cried out to We cry out to You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리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리 다같이 박수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같이 점점 in the river 점점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같이 dance in the river dance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같이 소리쳐 하나님 받으실 수 있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모든 하늘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늘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고 청년부를 이끄시는 정성환 목사님, 장영경 전도사님께도 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봉사드리는 모든 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셀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모임은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간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양주영 형제의 결혼식이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엘루체 컨벤션 6층 스텔라 하우스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조의 부탁드립니다. 이어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7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드립니다. 총장로회, 총건사회, 남녀교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며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행정처 앞 기도표에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영화팀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7월 12일, 19일, 26일 주일에 제2교육관 3층 영화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년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라는 주제로 8월 31일 월요일, 9월 5일 토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제2교육관 5층 유년팀실에서 진행됩니다. 초등팀은 I am a she,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7월 19일 주일, 25일 토요일에 제2교육관 4층 초등팀실에서 진행됩니다. 기도 특공대에 대한 문의는 최미선 목사님 혹은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고 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모두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태 송파교구 김순옥 권사님의 딸 이홍은 양의 결혼 예식이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에 더 컨벤션 송파문정점 13층 아모르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비전과일을 향해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뒤에서 찬양하는데요. 마이크 소리 좀 큰 거 아닌가요? 네, 조정해 주시고요. 뒤에서 찬양하는데 예수 아름다우신 주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찬양의 가사가 진짜 고백이고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한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의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부르는 모든 단어와 표현 중에 예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의 입에 오르내립니까? 찬양으로 한다면 모든 이름보다 높고 크고 이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는 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기도할 때만 마지막에 읊어내는 그런 표현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찬양의 가사가 고백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요. 영원히 주만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그 주님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시고 나의 삶에 끼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심령에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나의 삶의 문제와 역경 앞에서, 고민과 두려움 앞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와 책임자가 되어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마음과 생각과 이론과 경험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지라도 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압박과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 이 예수님이 나의 결정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나의 모든 삶의 만족과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에게 응답하시며 나에게 얼굴을 대시며 나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가득하고 함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걸음 옮겨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더라도 우리 신앙 공동체 청년부를 떠나 살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더 큰 힘과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세워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믿음을 나의 삶에 믿음이 표출되기까지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 또 방해 요소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이어폰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보스 이어폰이었어요. 그때는 보스가 뭔지도 몰랐는데 보스가 그래도 뭐 조금 돈을 들이면 살 수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어폰을 써본 적도 없고, 핸드폰 사면 번들로 주는 이어폰만 꽂고 다녔던 제가 그걸 꽂으니까 이게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이게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귀 안에서 이 나오는 노랫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꺼림칙하고 풀리지 않는 게 그 대상을 향해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고 무언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뿌리칠 수 없는 것, 그게 의심을 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보스 이어폰을 선물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죠.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니까 학교 기숙사에 가서 찾아보고 또 학교에서 다녔던 동선을 다 따라가 봐도 이어폰이 없어요. 집에서 찾아도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가방을 바꿔서 썼나 해서 가방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잃어버린 시간으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 이어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제가 학교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 그게 놓여 있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차가 대전에서 저를 무료로 옮겨주었던 차거든요. 그 차의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이 저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 올 때까지도 같이 좀 텀을 두고 계속 연락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차 안에서 제가 잃어버렸던 이어폰을 한 달 후에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봤을 때. 이 이어폰 샀어? 하니까 그 친구가 저를 쳐다보더니 머뭇거리는 그거 있잖아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뭔가 제 입장에서 걸렸다 이런 느낌, 그런 아주 짧은 정적의 시간 뒤에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친구이기도 하지만 대학원 다닐 때 같은 룸메이트였어요. 그래서 2학기나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어폰이 같은 모델 중에서도 색상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이어폰은 아주 좀 특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사지 않는 색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교롭게도 그 친구의 차 안에서 제가 보았다는 거죠. 의심이 계속된다는 건 2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고 싶은 마음과 믿고 싶지 않은 마음,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이 믿을 수 없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는 겁니다. 의심은 불안정한 감정의 상태를 지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불안과 걱정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게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그 친구가 샀다라는 말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지워지지 않는 한 줄기 문장은 뭐냐면, 너는 그런 거 살 아이가 아닌데 라는 이 한 문장이 계속적으로 뇌리를 스쳤지만 그냥 묻어두고 아직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이것은 그 친구와 저와의 아주 허물없는 관계 속에서 무언가 장벽 같은 거를 하나 만들고 그 친구를 괜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의심뿐만 아니라 염려와 걱정 또 스트레스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리 잡는데 굉장한 방해를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친구와 1년 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냥 잘 생활합니다. 그냥 잊은 듯이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어폰이라는 단어만 듣고 이어폰을 꺼내려고 생각만 하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기어 옆에 놓여져 있던 그 보스 이어폰. 괜히 스트레스가 되고 괜히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집에 와서도 저희 와이프한테 이어폰 보스 그러고 다니니까 와이프가 그만하라는 거예요. 계속 제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 그 친구에 대한 비판이 나와버리니까 그냥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스트레스는요, 이 의심은요, 불안 요소를 계속 키웁니다. 그리고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라는 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죠. 괜히 나의 삶을 돌아보게도 만들고 내 상황을 전환시키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끔 만드는 게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나의 능력을 키우는 아주 긍정적인 자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스트레스라는 게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굉장히 나를 이 얽매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생쥐들에게 3가지 실험을 합니다. 한 집단에게는 전기 충격을 주고 이 충격을 받았던 다른 장소로 갔을 때 여기서도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2번째 집단은 전기 충격을 줬는데 2번째 집단 장소로 가면 충격을 주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놔두고 3번째 집단은 전기 충격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내게 하는,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조사를 했냐면 암을 유발하는가,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번 충격을 2번 다 받은 집단, 2번 충격을 1번만 받은 집단, 3번 충격을 안 받았던 집단, 어디에 암 발병 확률이 높았을까요? 1번, 2번, 3번 어디가 제일 높았을까요? 하나, 둘, 셋. 한 사람이라도 들어야 그 사람 보고 진도를 나갈 거 아니에요. 생각 같아서는 스트레스가 없는 쪽은 가장 암 발병 확률이 적을 것 같고 2번 다 충격받은 쪽은 높을 것 같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2번 다 충격을 받았던 집단에선 73%의 암 발병률을 보이고,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다음이죠.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았던 쪽은 50%의 발병 확률을 보이고 한 번만 충격을 받았던 쪽에서는 31%의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그 보고서에 적었다고 해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걱정과 스트레스 없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스트레스와 고통과 염려가 내 삶을 만성적으로 되어서 짓누르면서 그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갑니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 스트레스, 그 상황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악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릴 만한 염려와 두려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상황에 뭐를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본문에서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이 염려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눈앞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그 다음 31절과 32절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32절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염려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염려하는 그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염려라는 말을 언급하기 전에, 삶에 대한 염려를 언급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염려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성경은 부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에 조금 위안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염려라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처럼 믿음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데만 쓰고 일상에서는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나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나의 염려를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 염려를 한 키나 한 자나 늘릴 수 있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염려를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를 나의 손에서 놓아 주님께 맡겨 드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염려를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모든 일에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두 번째는요, 간구하고요. 세 번째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없애는 세 가지 도구: 기도, 간구, 감사. 저는 이것을 신앙의 면역력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면역력. 염려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면역력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동물에게 몸 안에서 병원균이나 독소들이 공격을 할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 그것을 면역력,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면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암이라는 것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암에 걸렸다고 하면 말기라고 하면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두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체 속에는 이 70조 개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에 300억 개에서 500억 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만들어지는 300억 개, 50억 개 중에서 사람의 몸에 있는 70조 개 중에서 수십 개 혹은 수만 개의 암세포, 이상세포들이 우리 몸에 생겨난대요. 암세포가 하루에 생겨나는 게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생겨나는 게 이 이상세포, 암세포예요. 그런데 이상세포들을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에요. 건강한 면역세포가 가서 이 암세포를 공격하고 잡아내면, 그러면 우리 몸에는 건강한 세포들만 남아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건 이 암세포를 상대할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계속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암세포가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건요, 이 문제가 되는 세포들을 우리 몸 안에서 처리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있는 사람, 이것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어도 그 문제, 바이러스들을 상대할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목사라고 걱정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문제가 생겨도 염려거리가 있어도 신앙의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상황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이 안에서 믿음이 해결해 낸다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가 극복되는 것이죠.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주변에 이 사람은 좀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이 사람은 면역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옆에 툭툭 쳤던 사람 한번 나와 볼래요? 같이 나와요. 그 옆에 그러면 두 사람 다. 면역력이 있다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면역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딱 봐도 알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일단 체격이 좋아요. 저기 홍주 형제처럼 이렇게 좀 울그락불그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딱 보면 건장하다, 건강하다라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눈에 생기가 있고 몸에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몸 신체를 봐도 저처럼 좀 호리해 보이지 않고 마른 게 아니라 건강해 보이는 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잘 자는 것,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될 때 그 안에서 건강함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잘 못 잔다?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죠.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 정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상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내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도요, 이 면역력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했던 까닭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만 출석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에게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건강한 음식을 입속에 넣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먹어야 되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이 안에 있는 근육들이 잘 자리 잡고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훈련과 도전이 올 때 그것을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서 그 여러 가지 염려 근심들을 무찔러야 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생활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게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면역 체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것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한 면역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때는 사탄의 마귀의 유혹과 끌림을 받아도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목적도 모른 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른 채, 부인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도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은 붙어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의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가 나에게 공격을 하고 침투해 와도 내 안에서 믿음의 명령력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상태, 영과 육이 깨어있는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면 신앙의 명역 세포들이
그 공격을 막아내고 내가 죄의 자리에 발길이 옮겨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면역세포들이 나를 자극해서 다시 그 자리를 떠나 주님의 곁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의 깨어있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 것이죠. 영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내 가슴 속에 담는 겁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간절함과 애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께 매달리며 부르짖는 그 마음이 간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막 표현하는 감사는 무엇인가요?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신대요. 내가 받아서 하는 후 감사가 아니라 내가 받기 전에, 나에게 일어나기 전에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라는 거죠.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지키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하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지키는 그 보호막은, 그 울타리는 예수라는 울타리예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지킬 힘이 없어도 이미 그 앞에서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여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예수님 물타리 안에 있다는 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라는 그런 상황과 문제가 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침투해도 나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앞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작동은 하는데 염려를 이겨낼 만한 신앙의 면역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서 무너져 있는 그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이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십시오. 그게 해결될 때까지 그 기도 제목만을 놓고 부르짖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염려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부르짖음의 간구도, 절실한 기도도 주님 앞에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 속에 300번이 넘는 반복적으로 기록했던 단어가 바로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주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주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주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주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주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주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주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주는 여호와니라. 주의 의로 부름 받은 자. 주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주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주는 여호와니라. 주의 의로 부름 받은 자. 주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주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염려도 주님 담당하여 주시고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너를
강력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걷히며 나의 마음이 염려의 수많은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강이 선자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주시며 주님의 손길을 내 안에 가리니 저는 마음에 염려치 마. 다같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주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주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님, 나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닌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식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담당하시면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나가며 견딜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기에, 그것이 쉽사리 해결될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서 있는 자, 그런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끊어지지 않는 자, 주님과의 교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자, 문제를 극복하며 또 다른 문제가 나의 앞에 놓일 때 나의 믿음은 성장에 있어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보이며 믿음 위에 서 있고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앉아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10의 1 그리고 감사 예물, 목적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주신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교회가 건강하여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소중한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의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걸 대신 내 아버지.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청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면역력을 키웁시다. 아멘. 코로나가 처음에 더 심했지만 지금은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조치를 따라서 이게 완전히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 에덴이나 비전콰이어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조심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이 시기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또 우리 교회 안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마음을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내가 아는 그 청년에게 또 관심의 문자와 연락도 한 번씩 하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심이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세상의 일들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짓누를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 안에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이 땅의 도전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면역체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영과 육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도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시작하는 일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던 이 일주일의 삶 무언가 다르고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시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정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만요. 기은 형제가 이제 며칠 뒤죠? 이틀 남았어요. 이틀 뒤에 거기 갑니다. 저 논산이죠? 원주로 가요? 가깝네요. 그래도 갔다가 금방 오지만 이제 가서 4주간의 훈련을 받고 와야 되는데요.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끝나고 갈 때까지 뒤에 나가시지 말고요. 기다렸다가 기은 형제 위로를 해주세요. 격려해 주시고요. 네, 저기 마스크 쓰고 머리 모자 한번 벗을 수 있어요? 그래, 두상이 예뻐가지고 잘 나왔어요. 두상이 예뻐요. 기은 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기은 형제 이제 군에 갑니다. 가는 걸음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4주의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또 동기들과 또 함께 훈련받는 지휘관들 그리고 조교들 좋은 사람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며 무엇보다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격려의 박수. 이상으로 비전 예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겨지는 일을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을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시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주권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